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묵상할 때 지난 말씀을 이어서 묵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장을 읽은 우리들은 7장에서의 기도원을 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7장 전체는 이제 여룹바알 기도원이라고 이름하며 새롭게 은혜를 받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기도원이 300명의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손에 쥐어준 이제 군대와 함께 소위 301명의 군대가 되어져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301명의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거대한 그 십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그 미디안 조속들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이제 눈앞에 보장되어 있는 이제 그런 승기를 잡은 모습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보리떡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였던 여룹바알 기도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장면을 우리가 읽으면서 굉장히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많이 받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렇게 초라한 기도원이 쓰일 수 있었다면 우리도 소망이 있겠다 하면서 우리가 대리만족하고 더불어 우리 자신들에게도 소망을 가지는 그런 굉장히 뜻깊은 말씀의 묵상을 가져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8장 전체의 내용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그 전쟁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세나 그리고 살문나라고 말하는 그 미디안에 있는 두 왕을 아직까지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이제 백성들을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이 나라의 왕인 두 왕을 추격하는 중에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이야기는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사실상 7장에서 이 이야기가 보통 보면은 이렇게 승기를 잡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별것도 아닌 사실 이 이방의 미디안 같은 족속들 금세 물리치고 역전했노라, 전쟁은 이렇게 끝이 났노라,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7장에서 이렇게나 기도원이 삼행용사와 같이 봉기해서 멋지게 전쟁을 치르고 끝이 나야 되는데 끝이 나지 않고 이야기가 8장까지 이어진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전쟁, 성령으로 시작한 전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시작한 전쟁. 그런데 시작과 과정과 끝이 과연 매끄럽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 뭔가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7장에 다 끝나지 않고 이 전쟁이 구차하게나마 도망가는 적개 두 왕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는 장면이 8장까지 이어지는 이 참 뭔가 좀 이 장면에서는 불길한 느낌마저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 두 왕을 한 장 안에서 다 끝내지 못하고 이야기가 마무리가 못 되고 이렇게 질질 이어지고 있을까? 이거 정말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잘 이례적인 아주 그런 그 기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이게 왜 7장에서 8장까지 이어지는가 궁금하지 않으시죠? 네, 이런 걸 해석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죠. 이런 것들을 딱 묵상해 보면 이미 이게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설교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설교의 건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하고 들여다 봤을 때 발견한 게 뭐냐면은 제가 깨달은 게 그것입니다. 왜 이야기가 끝이 안 났을까? 이게 왜 이렇게 은혜롭게 마무리가 안 됐을까? 왜 지지부진하고 이게 자꾸 이야기가 끌고 있을까? 이게 또 8장 전체의 이야기가 됩니다. 어떻게 이 두 왕이 남았는데 이 두 왕을 무찌르는 이야기일 정도 가지고 무슨 8장 전체의 에피소드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본 겁니다. 그런데 참 왜 이렇게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요? 이게 참 조바심이 생기는 느낌이. 그래서 말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말씀 이야기가 뭔가 좋지 못하고 불길한 예감을 그렇게 주고 또 결국은 마지막 결론에 가보니까 이 불길한 예감이 뭔가 참 안 좋은 그런 참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거의 결론 같은 이야기를 던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접근하도록 말씀을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 8장 전체의 내용은 그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개의 해석이 오버랩되어 있어서 설교를 해야 하는 저 같은 설교자를 몹시도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 사실입니다. 이야기는 하나, 텍스트에 기록된 이야기는 하나인데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설교가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아마 독자인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기도원이 어떤 기도원의 모습인가
하고 이제 이게 좀 뭔가 좀 고민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고민이 안 되시나? 지금까지의 기도원 이야기는 아군과 적군이라는 두 진영의 대립을 다루어 왔기 때문에 그 명암이 너무도 명확했죠. 아군과 적군. 기도원을 명확한 아군, 즉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인물이라고 말한다면 미디안은 기도원이 물리쳐야 할 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군과 적군이 확실하게 구분되었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잡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붙든 이 기도원을 통해서 적군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전개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는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기도원의 군대가 미디안을 물리치는 그 과정 어디인가에서 무엇인가 이야기의 흐름이 흐릿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약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흐릿해지는 느낌을 못 받으셨죠? 쉽게 말하자면 아군과 적군이 이전에는 명확했는데 오늘 8장을 보시면 이 아군과 적군이 정확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그 어떤 지점을, 그 어떤 묘한 지점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지 못했다면 발견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전체의 주인공인 기도원이 갑자기 사라진 것과 같은 느낌, 그 묘한 느낌이 이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은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와중에 세 부류의 무리들과 각각의 짧은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만남 속에서 그들과의 대화, 각각 그 세 부류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보여지는 기도원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을 일일이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사실 8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서둘러 적의 왕을 죽이고 이 전쟁은 이렇게 끝났더라 하고 끝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지부진합니다. 그 마무리가 이 전쟁의 결론보다 더 오히려 무엇인가 성경이 독자인 우리들한테 보고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8장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가 감지하게 되어집니다. 전쟁 이야기가 끝이 안 나는 것은 여기 전쟁 이야기 말고 여기에 뭔가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고 싶은 대목이 있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안심하고 우리 편이라고 믿고 있고 이 본문 전체 이야기의 주인공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안심하고 믿고 있는 이 기도원입니다. 기도원.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오늘의 기도원은 과연 어떤 기도원인가 하고 오늘 이 8장 전체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기도원 말고 7장까지의 기도원 말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요룻바알 기도원 말고 그 보리떡 한 덩어리의 기도원 말고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적의 두 왕의 목을 베기 위해서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지금의 오늘의 기도원은 과연 어떤 기도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7장에서 봤던 그 기도원이 맞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이 변화되어지고 자신의 신앙 고백 때문에 아버지가 회복되어지고 마을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나팔을 불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셀 지파 또 므낫세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약소한 지파에게 소망을 주었던 그 기도원이 맞는가? 그리고 32,000명이 몰려왔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다 내보내시고 300명만 딱 붙였지만 그 300명 소수의 용사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비록 정체성 속의 정체성은 보리떡 하나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진 이 강력한 요룻바알 같은 기도원의 모습이 과연 오늘 8장에서도 동일한 기도원인가 하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한테 이목을 끄는 대로 따라가면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추격 과정에서 기도원은 아까도 말했지만 세 부류를 만납니다. 이게 벌써 이상한 겁니다. 빨리 그냥 죽이고 끝을 내야 되는데 이거 전쟁하다가 갑자기 세 부류를 만나고 그 대화하고 에피소드가 생기고 이게 벌써 이상한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또 두 번째 만났던 사람들은 숫곳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브누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숫곳, 브누엘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 바쁜 와중에 다 만나고 이야기할 것 다 하고 그러고 쫓아갑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
그러니까 적의 왕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는 과정에서 만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하나같이 기드온에게 비협조적이었고, 심지어는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기드온을 무시하는 것 같은 말을 쏟아냅니다. 이에 기드온은 본질적인 일을 앞에 놓고, 그러니까 적의 왕을 죽이는 거, 적의 왕을 잡아내는 거, 이게 본질이죠. 그가 애초에 하려고 했던 그 일입니다.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7년 동안 고통을 줬던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미디안 그 두 왕을 완전히 끝을 내는 거, 이게 본질의 사역입니다. 이거 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거 하게 하려고 주님도, 하나님도 기드온을 여룻바알이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끌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사역을 앞에 놓고 일일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과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으므로 세 부류 사람들 모두를 상대로 기드온은 즉흥적인 응대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응대를 했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기드온이 이 세 부류들을 상대로 응대한 이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두 가지의 입장이 나옵니다. 먼저는 정상적인 기드온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비정상적인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부류를 응대하고 있는 기드온을 우리가 정상적이고 신앙적인, 여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여룻바알 기드온의 모습으로 보자면, 오늘 이 응대의 모습에서 나오는 기드온의 응대는 지혜와 그리고 정의입니다. 네, 이 세 부류 다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기드온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비협조적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능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들을 대하는, 그들을 응대하는 이 기드온의 처사가 지혜고, 그리고 뭡니까? 이게 정의로우시다 이 말입니다. 정상적인 기드온으로 보자면은 이 응대의 내용이, 누가 봐도 건방지기 짝이 없고 비겁하고 옹졸하기 그지없는 행동을 했던 에브라임에게는 이 기드온이 지혜를 발휘해서 그들의 분노와 화를, 그 밑도 끝도 없는 그 분노를 지혜를 발휘해서 잠재워 줍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기 전에 본문 사사기 앞에 있는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참고 구절로 먼저 읽고 달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다 같이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랴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벤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누가 말입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누가 가져왔다고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런데 에브라임 무슨 말이냐면은 마지막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일에 있어서 처음에 나팔을 불 때 싸우겠다고 용감하게 찾아왔던 그 약소한 지파들. 그러니까 기드온의 지파는 므낫세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 그리고 또 뭡니까? 스불론 지파, 이런 약한 이사갈 지파, 이런 약한 지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출연해 300명. 이미 군대의 그 정예부대 엔트리는 다 끝이 났습니다. 이미. 그렇죠? 엔트리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엔트리의 기준은 뭐냐면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300명을 기드온에게 붙이신 겁니다. 이 전쟁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돕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의 공헌하심에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 아멘.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전쟁도 이것이 하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메시지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갑자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죠. 그게 뭐냐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전쟁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 약한 약소한 민족 저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냐 뜰거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잘 나가는 이 주류 지파들도 가만히 있는데 저 비주류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겠다고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습게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가 뻔한, 질 것이 뻔한 이 전쟁에 그들이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웬걸 전세가 역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작은 소수의 지파들이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적을 거의 다 물리치고
거의 막 좀 충격하고 적의 그 두 왕은 막 좀 꽁무니를 빼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이제 딱 이렇게 폼을 잡고 있는데 이제나 저제나 이제 뭐 그걸 뭐라 합니까? 다 차려진 밥상에 뭐 지는 겁니까? 숟가락 얹는 마음을 딱 그걸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몰랐는지 기도원이 이게 이제 다시 요청을 한 겁니다. 에브라임을 보고 있는 군침을 흘리고 있는 에브라임을 불러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뛰어든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적의 그 군대에서 가장 위용을 자랑하는 강력한 두 명의 그 방패, 그러니까 장수 두 명의 목을 베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오렙과 스엡입니다. 그래서 오렙과 스엡을 죽인 이 혁혁한 공을 가지고 우리도 한 건 했다 하고 이제 자존심은 있으니까 아이고 불러줘서 고맙대 기도원 이렇게는 못하니까 배를 쑥 내밀고는 우리가 한몫했지 하면서 이렇게 너희들만으로는 안 되겠더라 보이. 마침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도와줬지 하면서 배를 내밀고 아주 이렇게 적반하장격으로 에브라임이 이 전쟁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1절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1절 말씀. 그렇게 기도원 때문에 뒤늦게 동참한 에브라임이 하는 말들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전쟁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장수 2명은 죽였지만 왕이 버젓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끝을 내지 않은 전쟁을 놓고 에브라임 사람들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전쟁에 관심이 없어요. 저희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명예, 자기를 알아주는 거, 자기 입지를 찾아먹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겁하게 짝이 없죠.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들이고 아주 야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전쟁에 동참하고서도 자기들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왜 이제부터 처음부터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거드름을 피우고 기도원을 몰아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사실 적반하장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큰 형님들이 와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막 몰아붙이니까 기도원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겠지만 이거 참 형편없는 모습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에브라임을 놓고 여룻바알인 기도원은 어떻게 옳습니까? 어떻습니까? 싸우면 되겠습니까? 형제들하고 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기도원인지 모르겠으나 기도원은 이렇게 응대를 합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베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그러니까 가장 당도가 높고 극상품일 때의 포도 말고 시절 다 지나고 마지막 끝물의 포도, 에브라임 너희들의 끝물 포도, 그게 우리의 만물 포도, 가장 잘 나갈 때 상품 가치가 제일 있어 보이는 우리 지파의 만물 포도보다 너희들의 끝물 포도가 더 낫다. 우리가 이때까지 내가 막 여룻바알 되고 우리 아버지 변화시키고 내가 우리 마을 변화시키고 나팔 불어서 지파들을 불러 모으고 보리떡 굴러오고 여룻바알 되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막 전쟁을 일으키고 내가 했던 이 어떤 그 역사보다 너희들이 지금 중간에 들어왔지만 두 장수를 죽인 것이 더 잘한 일이다. 너희들이 정말로 잘했다 하면서 그들을 지켜 세워준 겁니다. 왜요? 안 다투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자, 정상적인 기도원으로 보자면 오늘의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모습이라 이 말이죠. 일단 아멘은 좀 보류하십시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왕들을 추격해야 되기 때문에 에브라임 잠재워 놓고 또다시 왕들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렇게 쫓아가는 그 행보가 나타나죠. 두 번째 만난 부류가 누구냐면은 숫곳 사람들입니다. 5절부터 나오죠.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기도원과 일행을 돕기는커녕 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역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숫곳 사람들입니다.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므나이들을 추격하고 있노라. 내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나만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다 몰아내면 나도 살고 너희들도
다 얻는 게 있을 거다. 우리 모두에게 평안이 올 거다. 내 지금 중요한 공무 수행 중이니까 우리 좀 도와도. 배가 튀기고 보니까 뒤에 좀 떡 좀 돌리라. 이렇게 말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숫곳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6절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야, 세바와 살문나가 얼마나 강력한데 네가 가드를 쫓는다고? 야,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지금 너희들 영향력 속에 있다고. 사정거리 안에 있다고. 택도 없다. 이러면서 이제 조롱을 한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면서. 그랬더니 이렇게 주의 종을,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의 귀한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내가 정말 뭐 잘되고자 해서 손 내민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주님의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공적인 일이니까 이 공적인 일을 위해서 도움을 좀 달라고 말한 이 부탁을 이렇게나 매몰차게 거절한 사람을 놓고 이 정상적인 기도는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면에서는 모욕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영적인 눈이 없어서 못 보고 오히려 막 조롱하는 이런 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가르쳐야죠. 정의를 가르쳐야죠.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를 가르쳐야죠. 여전히 아멘은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정상적일까, 정상적인 기도원인가 하고 한번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7절 말씀이 그 응답입니다. 시작.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그렇죠? 이렇게 잘못을 하면 가르쳐야지. 어미 찔레와 가시로 찔러서라도 가르쳐야지. 네. 설교 시간에 졸면 찔레와 가시로 찔러서라도 깨봐야지. 불순종하고 못 알아듣고 태클 걸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거를 정상적인 주의 종이고 리더니까 가르쳐야지. 아멘은 보류하시고. 그런데 실제로 결국 세바와 살문나를 급습해서 포로로 잡는 일에 성공하고 돌아오는 기도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을 거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냥 어떻습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결국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어요. 포로로 잡았어요. 아멘, 아멘. 이거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잡아서 이제 이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원래 이 전쟁 뭐하러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이 전쟁의 뭡니까? 그 모든 성패가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이방 사람들한테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건재하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두 번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키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귀한, 정말 공적이고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사역에 해당하는 일을 다 마치고 난 이것이 목적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든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간증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이 왕을 사로잡고 난 뒤 더 중요한 일을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인 것 마냥 이 왕들을 잡고 난 뒤에 그들은 바로 말머리를 돌려서 이렇게 행보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14절입니다. 한 소년을 잡아, 숫곳 사람 중에 한 소년을 잡았어요. 그를 심문했어요. 주리를 틀어가지고 막 고문을 했어. 전기고문 막 했어. 전기고 치치게 했어요.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그러니까 물었겠죠. 저번에 내가 건빵 달락할 때 누가 거절했어? 바론대로 돼? 말 못합니다. 이렇게 치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셀리더들 명단을 다 넘겨준 겁니다. 건빵 안 준 사람들, 그때 건빵 안 주기로 마음에 결단한 사람들 이름을 이 어린아이가 주일학교 학생이 다 넘겨줬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이렇게 합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 16절 말씀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예고한 그대로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정상적인 기도원입니다. 정상적인 기도원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정의죠.
이것은 정의로운 집행이죠. 정의로운 심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모욕한 사람들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여룹바알 기도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기도원이라면. 세 번째 부류입니다. 숫고 사람들, 그 마을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브누엘이라고 부르는 마을의 사람들입니다. 이 브누엘에도 숫고에서 그들 나가고 난 뒤에 기도원은 바로 브누엘로 들어갔습니다. 브누엘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8절 말씀에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떡을 구했더니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뭐와 같았다? 숫고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그러면서 막 조롱을 했겠죠. 똑같이 조롱을 하고 야 니까지 그게 뭔데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웃기고 앉았네 하면서 이렇게 조롱을 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지금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 지금 재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헌금 좀 하라 그랬더니 택도 없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웃기고 앉았네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기도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이죠. 이렇게 예고합니다. 시작. 기도원이 이 망대를 이 집구석을 다 부사붙게 되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했을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브누엘 망대를 17절.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것도 정상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정상적인 지금 기도원이라면 그가 했던 행동들도 미루어 짐작건데 정상적인 기도원이라면 일은 잘 안 됐지만 사람을 죽였대요. 망대를 헐고 집을 다 부숴버렸대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살벌한 짓을 했을지라도 거기에 다 무슨 의미가 있겠지. 오늘 보십시오. 세바와 살몬나를 추격하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을 군대를 격파하고 죽이잖아요. 적을 섬멸하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사역이었죠. 여룹바알은 저렇게 부름받아서 적을 무찌르고 적을 죽이고 적을 멸절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자기 동족 에브라임 사람들한테는 헛짓거리하고 소리해도 달래서 그 싸움을 피하고 그 화를 잠잠케 해줬고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을 모르고 조롱하는 사람들한테는 똑같이 미디안과 똑같이 그렇게 심판하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그런 징벌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맞다고 보이는 거예요. 같은 거대한 같은 이야기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기드온과 미디안은 아군과 적군이 구분된다 했죠. 그렇잖아요.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아군인 기드온이 적군이 확실한 미디안을 죽이고 격파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 저러노 이런 마음이 안 들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골리앗이 불쌍하다고 느낀 사람이 있습니까? 골리앗도 행복 모임에서 전도해야지. 돌로 맞아가 치기 그러면 되나?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다 뭡니까? 아군과 적군이 확실하죠. 확실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적을, 마귀의 편에 서 있는 적들을 섬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찬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거기서 갑자기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쉽게 기드온이 이 전체가 같은 프레임 안에서 미디안을 지금 손보듯이 막 자기 앞에 가로막는 모든 자들을 다 막 그냥 응징하고 지혜로 넘어가고 막 심판하고 이런 그림으로 봐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편에서 설교를 해야 될까를 고민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런 구조로 기드온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은 여전히 8장에서도 여룹바알이더라고요. 8장에서도 하나님 편이더라고요. 불법을 뒤집어 엎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어미 꾸짖고 이런 느낌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참 기도는 잘한다 싶은데 이게 뭔가 설교를 하려고 묵상하다 보니까 찜찜해서 이게 그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성경 속에 뭔가 이게 또 다른 그림의 어떤 그런 소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은 내용을 오늘 나누는 겁니다. 다음으로 비정상적인 8장에 와서 언제 비정상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오늘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내가 알고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몰라서 묻는 겁니다. 같이 생각해 보자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비정상적인 기도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지 이게 언제 비정상이 됐을까요? 지금 전쟁이 이게 7장과 8장은 한 그림이거든요. 지금 잘 싸우고 하나님 편에서 잘 싸우고 게다가 지금 적의 두항을 쫓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세월에 바뀌었단 말이고 어느 세월에 변질됐단 말이고 좀 가르쳐 줘봐요. 성경도 그것에 대해서 힌트를 안 줘요. 희한하죠? 그래서 오늘 나는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빡세. 힘들어.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세 부류에게 응대한 내용. 세 부류에게 응대한 기도원을 이제는 정상적인 기도원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기도원으로 볼 때 기도원의 이 세 가지의 응대는 어떤 면에서는 지혜와 정의로운 심판이 아니라 뭐일 수 있다. 굴욕과 폭행과 학살로 얼마든지 규명할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에브라임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돌아와요. 에브라임 이야기로 1절부터 3절까지. 에브라임이 왜 이 전쟁이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노? 이렇게 소리를 냈죠. 그러면서 싸움을 걸었어요. 이게 지금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제가 기도원의 처사를 정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 다 알지만 에브라임이 아직까지 미숙하니까 형님이지만 미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혜롭게 싸움을 비켜갔다. 형님이 낫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혜롭게 비켜간 것처럼 보였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기도원으로 볼 때는 이 모습이 뭐냐 하면 이게 굴욕입니다. 분명히 에브라임은 잘못했어요. 분명히 에브라임이 잘못 말한 거 실현한 겁니다. 신앙이 없는 발언이에요. 같은 12지파 이스라엘 민족 같은 형제 지파가 동생 지파한테 생명 걸고 전쟁하고 있는 동생 지파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잘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숫고 사람들, 분노의 사람들은 지어받고 가시로 공기 찌르고 코피 터지고 찌기고 집 다 부사프고 이렇게 막 싸우고 하는 반면에 에브라임, 누가 봐도 에브라임은 액면가로 잘못했는데도 이 에브라임은 뭐라고 말하지 않는 기도원을 보십니까? 이게 지혜가 아니고요, 이게 굴욕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인 거죠. 이게 지혜가 아니고요, 약하디 약한, 작디 작은 기도원의 비겁한 처세술에 불과합니다. 이게 굴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에브라임의 끝물이 우리 집의 첫물보다 낫다. 내가 이때까지 한 일보다 당신이 한 두 장수의 목을 팬 일이 더 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 기도원 자신이 그냥 기마이 좋게, 기마이란다. 자기가 그냥 이렇게 배포 좋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화해를 요청한 그런 대화라고 보십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보십시오. 이때까지 한 일이 기도원이 한 일입니까? 그게 기도원의 끝물입니까? 기도원의 만물입니까? 그거 누가 하신 겁니까? 기도원을 큰 용서로 불러 제끼고 뒤집은 거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도원을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를 부지불식간 뒤집어 엎은 게 누구십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아버지가 다시 한 번 더 정신이 돌아오면서 마을 사람 전체가 기도원 편에 서며 하나님 편에 섰던 이야기가 누구의 이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소수 약소한 민족들이 붙어서 연대해서 전쟁으로 나오겠다고 했던 그 모습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도 32,000명 중에서 300명을 뽑아서 이 소수의 백성을 군대를 가지고 미디안을 향하여 선전포고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그 배우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일 전체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이 전체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들이 한 일보다 못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왜요? 부딪히기가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한때 쓰임받아도 원래 그 출신이, 그 자기의 그 정체성이 보십시오. 기도원이 작고 약하고 초라하고 어디에서 이렇게 다시 여룻바알이 아닌 모습으로 돌아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에브라임을 전쟁에 끌어들이고 함께 합시다 하고 말을 했을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증거들이 말씀 뒤로 쭉 읽어보면은 이미 기도원이 우리말로 맛이 갔다는 거 이미 언제부턴가 맛이 가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타이밍을 굳이 말하자면 전쟁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은한 경점에서 맛이 가쁩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러니 아무튼 에브라임에게 그가 한 말을 보면, 응대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고 굴욕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강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굴욕의 모습입니다. 그때 가르쳤어야죠.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을 엄격하게 가르치는 게, 그게 정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숫곳 사람들이 떡동이 안 뒀다고 박살을 냈습니다. 77명의 방백들, 장로들, 이걸 막 그 위대한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간증을 들고 오면서 세상에 행복 모임 막 그냥 역사를 일으키고 오늘 막 거기서 병도 낫고 막 뒤집어지고 주님 만나고 막 그냥 할렐루야 아멘하고 천국 입성하고 막 입신하고 난리가 나쁘소, 귀신도 나가고 난리가 나쁘소, 이렇게 강력한 행복 모임의 은혜를 본인이 쓰임받아서 경험하고 돌아오는 길에 앞에서 누가 막 차선 하나 끼들었다고 막 바로 내려가지고 막 차를 다 부사부대. 요르발 가는 길에 이 차가 웬만이냐 하면서 막 다 부사부, 다 때려 부사부. 이 사탄의 세력들 하면서 다 부사부. 감히 행복 모임 역사를 일으키고 가는 사역자 길 앞에 이 똥차는 뭐냐고 다 부사부.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들가시와 찔레로 막 다 징벌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비는 게 없어. 내가 지금 막 그칠 것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것이 정의로운 것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심판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폭행이에요. 이거 폭행, 길거리, 이거 흉악범이에요. 보십시오. 약자에게는 강하죠. 기도원입니다. 그게 기도원이에요. 그게 원래 기도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기도원입니다. 그게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군림하는. 한번 거절을 당했더니 이 거절의 상실감 때문에 원래 약한 사람들 거절당하면 정말 화나거든요. 예? 우리 약한 사람들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자존심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데 자존심을 짓밟으면, 그래서 평상시에는 뭐 부탁을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왜요? 거절 안 당하려고 부탁도 잘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진짜 막 이거는 공무 수행이기 때문에 하고 명분을 가지고 부탁당했는데 거절 딱 당하니까 그때 기도원이 티 나온 겁니다. 이게 네가 감히 나를 거절해, 이렇게 된 거예요. 분우엘, 아무것도 모르는 세 번째 부류, 이 분우엘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 망대만 부순다 하더만은 왜 죽이노? 그러니까 이게 벌써 혈기가 올라온 겁니다. 오버한 거예요. 오버. 집만 부숴야 되는데 집 부수다가 사람도 부숴봤습니다. 똑같이 떡덩이 달라 했죠. 분우엘 사람들 이미 한번 앞집에서 거절당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 분우엘 사람들이 똑같이 거절하고 똑같이 모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절이 이제 쌍거절이 되어서 그 속에 분노가 완전히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우엘에 갔을 때는 이미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에브라임에서 한 방 먹고, 숫곳에 가서 한 방 먹고, 그리고 분우엘에 가서 세 번째 거절 딱 당하면서 눈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성읍 사람들을 죽여요. 여러분, 이건 폭행이 아니고 폭행보다 더 무서운 뭡니까? 학살입니다. 이것은 결코 정의로운 심판이 아니고 그냥 일개 학살이에요. 거절을 견디지 못한 자격지심과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서 나온 자기 방어 기제로 네가 감히 하고 죽인 겁니다. 이거. 그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자기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해서 자기가 지금 여룻바울로 부름받은 게 300명이 붙은 게 그렇게 해서 지금 주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족치는 이것까지예요. 이거는 정의로운 싸움이거든. 명분 있는 싸움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그거 외에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이 뭡니까? 오늘 8장에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은 뭡니까? 이게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기도원이 갑자기 여룻바알이 아니라 인간 기도원이 튀어나왔다, 이런 묘사가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설교가 해석이 두 개가 나와요. 왜 해석이 두 개가 나오지? 똑같은 상황 앞에서 왜 이 사람이 명확하게 악원으로 안 보이지? 얘네들 세 부류는 적군이고 기도원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의로운 사람, 이렇게 딱 규명이 되어야 되는데 규명이 안 돼. 이 사건은 왠 줄 아십니까? 기도원의 그 사람과 기도원의 속사람이 같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질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행위는 뭡니까? 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있죠.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러 가고 있잖아요. 몸은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몸은 예배당에 가고 있어요. 몸은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행복 모임에 가고 있어요.
몸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미션을 따라서 의로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은 뭡니까? 삐질 준비, 폭행할 준비, 여차하면은 다 죽여버릴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변질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진실일까요? 이 기록된 내용만 보자면 일단 기도원은 조금도 비정상적일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비정상이라고 보고 있지만 비정상적일 수 없어요. 본문 액면가로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게 비정상일 수 없어. 비정상이 언제 비정상이 됐단 말이고, 안비. 그럴 수 있는 순간이나 그 어떤 찰나의 기록도 여기까지 본문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세 부류와의 해프닝이 끝난 그 이후의 기록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 군데에서 오늘의 기도원이 어떤 기도였는지가 조금씩 드러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 정답이 나와요. 정답은 뭔지 아세요? 비정상입니다. 지금 8장의 기도원은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알던 그 여룻바알이 아닙니다. 출발은 왕들을 쫓을 때 출발은 저놈 잡아라 하고 쫓을 때는 분명히 여룻바알이었어요. 그런데 쫓는 과정 속에서 순식간에 변질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변질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 부류 앞에 응대하는 그 모습이 이미 변질된 기도원의 모습이라는 것을 본문이 적고 있고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은 말로 아무리 자기가 나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나는 바뀌지 않았어, 목사님 저는 변질되지 않았어요 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의 행동들,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물들, 난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2000년만 세계 비전 끝내 비전이고요. 주님 저는 여전히 마음에 주를 향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집에 가보니까 날마다 부부가 전쟁이고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울고, 이 기도원이 집에 들어가면 기도원의 부인은 맨날 울고, 하는 일마다 다 막 박살나고 쪼개지고 부사지고 하나님 영광 안 드러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말이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 아시겠죠? 이제 이 본문에, 그러면 이 말에 의하면 이 본문 속에 지금 이런 열매, 이런 결과를 일으키고 있는 기도원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대답하십시오. 비정상이죠. 실장의 그 기도원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시작할 즈음에 그 기도원이 이미 아니에요. 그 증거가 세바와 살문나 사로잡아서 데려오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의 처형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처형하는 동기. 이 두 왕을 처형하는 동기는 뭡니까? 바로 뭡니까? 이게 마귀의 세력의 앞잡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적의,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적의 수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 죄악의 싹을 도려내기 위해서, 뿌리를 뽑기 위해서, 아멘 아멘,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죠. 이것을 구약적인 의미지만 이러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전쟁은 일어났는데, 처형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게 충격입니다. 그게 아니었나 봐요. 나는 기도원이 처음부터 그런 동기로 전쟁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이 말씀 읽어보십시오. 말씀 읽어보십시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그가,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이 시작.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19절 말씀에 기도원이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네가 죽인 그들은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계속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약 그들을 살려뒀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안 죽였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금방 알아냈겠죠. 이게 자연스러운 대화 같지만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이 본인이 말하고 있죠. 지극히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겉에 포장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고 선언했지만 또 모두가 그런 줄 알았지만 오늘 그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함이 아니라 알고 보니 기도원의 내면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복수의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본인의 말로 인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처형하는 동기와 더불어 처형하는 방식도 문제입니다. 처형하는 방식은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명예스러운 죽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왕의 죽음을 욕되게 해서 자신의 분노를 잠재우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2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직까지 한 번도 싸워보지 전쟁에서 싸워보지 않은 이 미소년 여델이라고 하는 아이, 거의 뭐 아이겠죠. 이 아이한테 칼도 잘 들고 휘두르지도 못하는 힘이 없는 이 어린 미소년한테 손에 칼을 쥐어서 이 두 왕의 목을 베라 합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 어떻게 싸우느냐,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내용이 중요하지만 이 전사가 어떻게 죽었는가, 어떻게 마지막 용감하게 싸우다가 명예를 지키고 죽었느냐, 어떻게 주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같이 1대1로 맞닥뜨려 싸우는 것이 아니고 대등하게 싸워서 용사 대 용사로 싸우다 죽은 것이 아니라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와 무릎 꿇고 결박된 채로 한 번도 칼을 들어보지 못한 미소년에 의해서 목이 달아났다. 이러면 이게 끔찍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모욕을 주는 거죠. 기도원이 그렇게 모욕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내면의 개인적인 분노가 이만큼 극에 달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가 비아냥거리죠. 우리를 죽일 힘이 니한테 없어서 이런 어린 꼬맹이한테 맡기나 하고 막 네가 죽이라 하고 막 이렇게 대바라진 말을 하죠. 결국은 기도원이 죽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 두 왕을 죽일 때 처형 과정과 결과도 문제입니다.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도원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초승달 장식입니다. 초승달 목걸이인데 이 초승달 목걸이는 바로 왕을 상징하는 그런 목걸이입니다. 임금을 상징하는 이방의 어떤 그런 문화겠죠. 이방 나라 그 문화 미디안 나라의 왕이 매는 왕을 나타내는 그런 이 우리로 치면은 뭐 명찰 훈장 같은 겁니다. 계급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승달 목걸이를 달고 있으면 그것이 곧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을 죽이고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집니다. 우리는 이런 기록들을 흘려보내면 안 되고 잘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처형 과정과 결과를 우리가 봤습니다. 이걸 보니 기도원의 은밀한 내면의 욕망의 실체가 드러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뭘까 같아요. 왕이 되고 싶은 야망이 있다는 것이 이 본문에서 이렇게 노출이 된 것입니다. 이걸 다 같이 아멘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제 이 야망이 처음에는 조금 새어나왔다가 나중에는 이제 늘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이 욕망들이 표출되어집니다. 이것을 눈치를 채웠을까? 누가 옆에서 아부드는 사람들이 지금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뭐 약소 지파지만 므낫세에서 지금 답이 나왔어요. 수년째 답이 없는데 해결 못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해결책을 누가 냈냐면은 므낫세 지파 작고 작은 그 가문에 기도원이 지금 대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 전체 12지파 전체에 있어서 누가 리더입니까? 기도원이 리더죠. 그러니까 이미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기도원에 붙는 겁니다. 기도원에게 이미 붙어요. 이미 정치적인 어떤 이런 이해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전혀 표시를 안 했지만 기도원이 초승달 이렇게 챙기는 거 이런 것들을 옆에서 봤는지 대놓고 적극적으로 여론을 만들어서 여론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대대로 우리를 다스리소서. 뭡니까? 왕이 되소서,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빠르게 이게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라인에 붙어서 한몫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제 승기를 잡았으니까, 그렇죠, 패권을 잡았으니까, 그때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정상적인 기드온이라면 어떻게 말을 해야 옳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게 옳겠죠. 그렇죠. 특별히 왕이 되라고 이런 말을, 왕이 되라는 말을 들으면, 언감생신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거 어불성설이죠. 바로 두려워하고 입을 쳐닫게 해야죠. 무슨 말이냐 하면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다니 말도 안 된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보리떡 한 덩이에서 유르빨이 된 이런 엄청난 일을 겪은 바로 그가 고백해야 될 그 고백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모든 간증의 이야기의 주어는 주님이셔야 돼요. 전쟁을 일으킨 것도 주님이시고, 나를 유럽발 되게 한 것도 주님이시고, 말도 안 되는 300명을 데리고 이 십수만 명을 물리친 것도 주님이 하셨던 것이죠. 여기까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왕이 아니라, 왜 사사기는 안 그래도 왕이 없는 시절인데 왜 기드온이 왕이 일개사사로 만족을 못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무명으로 쓰임받는 이 기쁨을, 쓰임받는 기쁨으로 멈추지 못하고 왜 왕으로, 왜 꼭대기에 등극하려는 마음을 가졌을까? 그게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육신의 정욕, 그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니까, 안 보면 모르겠지만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게 바로 하와의 유혹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딴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지만 나도 좀 했지, 하나님이 하셨지만 나도 열심히 했지, 나도 한몫했지. 그렇지. 어차피 지도자가 없고 나라도 도탄에 빠질 텐데 나라도 임금이 되지, 나라도 왕이 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어? 문화에서 집합 못할 게 뭐가 있노? 내 비록 작은 자지만, 그렇죠,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눈앞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성달 챙기고 전리품 챙기고 은근한 마음을 드러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냄새를 맡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세리도 될 사람은 지사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이 세리도 안 하면 누가 세리도 하겠어요? 이런 말을 할 때 아이고 아닙니다 해도 우쭐하는 거예요. 우쭐. 이미 우쭐하는 겁니다. 이미 선고사 가서 이미 오바라가 쳤어요. 이미 암흑의 세리들하고 이미 명함 파스. 그런데 기드온이 바보입니까? 순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그래서 신앙적인 허세를 부립니다. 23절 말씀.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아니지 하나님이 왕이시지 라고 말은 하지만 입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의 다른 행동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24절 말씀.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이건 그거고 내 본심을 들어봐라 하고 그가 하는 말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하나 있는데, 왕 말고 그건 말고 너희는 각기 시작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왕족이 너무너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이렇게 표출되는 겁니다. 로얄 패밀리, 인생 역전하고 가난하고 낡고 후패한 이 집구석 떨치고 인서울하고 우리 가문 영광을 뒤집어 세우고 역전하고 보란듯이 막 올라서고 승기를 잡고 이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본심이 나옵니다. 27절 말씀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게 야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 속에 야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이 본문은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겉으로 다 안 드러납니다. 은밀하게 야망을 품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8장에서 흐려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전에는 명확했어.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이 명확합니다. 초신자 때 확실하게 초신자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숙한 척해도 아니요, 딱 보면 알아. 초신자. 딱 보면 초신자예요. 딱 보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 네, 명확해요. 지금은 성장 중이에요. 지금은 일꾼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딱 눈에 들어와요. 일꾼감이다. 딱 눈에 딱 들어온다고. 지금 머지않은 장래에 일치겠다. 사고치겠다. 좋은 의미로 역사를 일으키겠다. 조짐이 이번에 행보 모임 보니까 행보 모임에서 막 난리가 나겠다. 저런 눈빛, 태도,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 보니까 열매를 쓰겠다. 아멘 하면 역사를 쓰겠다. 눈에 딱 보이고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그런데 이 일꾼이, 명확했던 일꾼이, 그렇지, 내가 뽑고서도 사실 돌아서서 하나님 조마조마했는데 뽑고 나니까 역시 인물이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그런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 잘못 안 보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같이 사역을 막 하는데 중간에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겉으로는, 껍데기는 여전히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뛰고 있는데 새바바 살못나 잡으러 가고 있는데, 그렇죠, 숫꽃을 부수고 분회를 꼬집고 가시로 막 계속 막 다른 사람 욕보이고 사람이 팀이해요. 정의로운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양심의 가책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이미 속였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였어요. 사람이 정체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설교가 두 개가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을 보는, 한 사람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쪽 면을 본 사람들은, 정상적인 기도를 본 사람들은 기도니 한 모든 일들은 정의로운 일이라고 말을 하고, 이쪽 면에서 기도를 본 사람들은 기도는 맛이 같다고 말해요. 그래서 끝까지 가보니 어떻습니까? 결국은 자기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순식간에 자기 개인의 복수와 자신의 개인의 야망으로 이 일을 둔갑시킵니다. 간증이 쭉쭉합니다. 기승전 쭉쭉쭉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성장하게 하셨고, 내 가정, 내 가문 다 주님이 변화시키셨고, 다 살리셨고, 나를 군되게 하셨고, 쓰임받게 하셨고, 쭉쭉쭉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엎어져서 거기에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 울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깨지고 열매가 없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더 이상 성령이 기름 부어주잖아요. 게다가 누가 바른 소리 하니까 막 분노해서 막 그냥 응징해버리고, 거절당하면 응징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은혜가 빠져나간 이 일꾼은 계속 사고를 치는 겁니다. 이상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 속에 결코 본인은 말을 하지 않죠. 그러나 열매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고요, 삶으로 살아내는 내가 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성령으로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혹시나 육체로 지금 마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리도 순식간에 변질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전쟁의 끝이 눈에 들어오고 실제로 미디안의 두 왕이 자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어서 내가 내 힘으로 승기를 잡을 수도 있겠다 하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 트로피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욕망이 올라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말을 타고 적장을 잡으려고 공적인 임무를, 사명을 완수하고 가는 중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도, 신방하는 중에도, 예배당에 가는 중에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도 정말로 아무도 모르게 깜짝같이 그 사람 속에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해결 못한 이 큰일을 이때까지 작다고 얼마나 수모당했노? 그렇지, 작디 작은 기도원이, 또 약하디 약하다고 늘 욕먹었던, 늘 그렇게 오해받았던 이 기도원이 자신의 손에서 이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이 은혜의 순간에 왜 눈을 들어 그런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왜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까? 왜 찬양하지 못했을까? 그리고는 오히려 자아가 살아서 고개를 치켜들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나님의 위대한 여룻바알 그 일꾼이 이렇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28절에 이렇게 적히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얼굴을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게 사실 충격이죠. 어떤 면에서는 야, 기드온이 이렇게 사고를 치고 깽판 쳤는데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나라에 평안을 주셨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 사실 28절이 아니죠. 이야기는 더 내려가죠. 33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이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으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은 진짜로 변질되기 전 기드온을 떠올리시고 생각하므로 기드온을 진짜로 하나님께서 좋게 봐서 기드온 그 한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여서 이 나라에 그래도 은혜를 하나님이 긍휼하신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지, 기드온이 변질된 그것이 문제가 되어 이 평온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33절에서 35절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잊혀진 이름 여룻바알입니다. 후대에 가서는 잊혀진 이름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의 사는 날 잠시 그 40년 동안에는 평안을 긍휼 가운데 입었으나 그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회생의 기회를 잃고 또다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기드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개인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덧입고 진짜 본인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 같은 삶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인생에서 기드온처럼 우리를 자그마치 여룻바알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개인이 경험할 때가 있지요. 어떤 은혜는 택도 아니게 살고 있는 부부에게 이 은혜가 임해서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지륵탕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역하는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행동한 것보다, 우리가 헌신한 것보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보리떡 한 덩이밖에 안 되는 그 인생에게 여룻바알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힘을 주시고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나 축복하시고 끌어주실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끝까지 한결같이 처음과 같은 열정과 순종과 충성으로 달려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추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기드온이 너무 충격적인 자신의 삶을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시험 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그 마음속에 주의 일을 하다가 그 와중에 그냥 이게 사명이 욕망으로 뒤집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해 바라봤던 시선이 자기를 보게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자기 삶이 지난날의 삶이 억울해졌어요. 못 살고 눌리고 찾고 천하고 욕먹고 예수 안에서 기회를 잡았는데 역전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방해하고 거절하는 사람 내가 뭐 그냥 응징을 했으라도 이 기회를 잡아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에요. 이게 신앙 안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헷갈릴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은 헷갈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드온과 그 공동체 전체의 올무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 한 사람의 변질은 나의 올무이기도 하지만 이제껏 나를 보면서 찬사를 보내고 따르고자 하고 박수하고 정말 좋다고 말하며 기대했던 사람들 모두에게 올무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같이 관계가 만들어진 셀처치, 우리 교회같이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복음을 통해 관계를 통해 함께 연결되어진 이런 셀 가족, 공동체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었다면 이 변질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경계 삼아서 변질된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 변질되기 전에 기도원을 기억하여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과 이 시간 결기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주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밤, 기도하는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호소하시겠습니다.